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분이시구나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한 네 가지 증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사중적 증거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5장 33절 한번 보십시다.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 뭘 증거했다고요? 진리에 관해서. 이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예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증거한 분이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요한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죠.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요한이 영안이 열린 분입니다. 이분이 기도 많은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상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 신학적으로 전가, 뒤집어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머리에 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요한이 대충 눈치를 채지만요, 정확히는 알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린 게 보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사람의 증거는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34절 계속 봅시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증거를 대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 기적과 이사, 이 표적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표적들이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몇 가지를 기록했다고요? 7가지를 선택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 표적이 예수님이 곧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창세기 3장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기록한 7가지 표적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와요. 그것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록입니다. 표적입니다. 아마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여겼었던가 봐요. 그 형제들을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곧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내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이 듣고도요 못 들은 척 가만히 계세요. 나흘 뒤에 곧 그분이 죽었는데 죽고 난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시제가 빨리 부패하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막 바로 장례식을 치러요. 이미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교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까지 가시죠.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옛날에 무덤은 우리가 땅을 묻는 게 아니고 비슷한 이렇게 언덕에 바위가 주로 많잖아요. 굴을 파서 그의 시신을 안치하고 큰 돌을 가지고 무덤의 문을 딱 막아요. 우리하고는 조금 습관이 좀 다르죠. 무덤에 가서는 돌을 옮겨 놓아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면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나사로를 살린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서였더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더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사건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더라.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생기가 돌아왔잖아요. 수의를 입은 채로 걸어 놓습니다. 다 풀어놓아라. 이게 요한이 소개한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요한이 이런 중요한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에 보니까 제자들 앞에서 다른 많은 표적도 행했지만 7가지의 표적을 내가 기록했다.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구나. 창세기 3장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중요한 표적이 뭐라고요? 이 증거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런 모든 표적들이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봅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의미가 뭐라고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걸머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죄를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이때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이때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나의 뜻을 이룰 자다.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그 주인공이다. 창세기 3장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또 베나산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받으신 다음요 베나산에 중요한 세 분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잖아요.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됩니다. 이렇게 변화하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가장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그 엄청난 모습이 보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너무 그 모습에 꼬여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 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앞으로 등기하고 하나는 모세 앞으로 등기하고 하나는 엘리야 앞으로 등기 여기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놉시다 안 그래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놀면 됩니까? 내려가서 복음 전해야지. 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말할 때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간의 모품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성경이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이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증거를 최종적인 권위로 제시하셨어요. 이 기록된 말씀 앞에는 사탄도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요 그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한 이후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오죠? 사탄이.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배가 제일 아파요. 세상빛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은혜 받고 성도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누가 배가 아프죠? 사단이 배가 아픈 거예요. 어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면요 사단의 나라가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제일 배가 아프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줄이셨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때 사단이요 그걸 다 이용해가지고 우리 약점을, 그렇죠? 우리 허점을, 빈 공간을 딱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딱 틈을 탑니다. 그래 와서는 제일 먼저 어떤 시험을 하죠? 빵 비슷한
돌멩이 가져와가지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니냐? 40일 금식하고 굶어 죽으면 되겠냐? 먹는 것이요. 네가 굶어 죽으면 되겠냐?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주일날까지 막 뼈가 부러져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놈의 예배냐? 이런 식으로 먹는 것이요. 이게 제일 근본적인 거잖아요. 네가 굶어 죽으면 되겠냐? 그 돌멩이 비슷한 빵 비슷한 돌멩이 들어와가지고는요. 이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이 뭘 가지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육의 것만 가지고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먼저 해결돼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기록되었다. 사단이 완전 박살나버려요. 케오표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또 끈질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요, 성전 꼭대기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사람들이 무슨 표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또 박살나 죽지. 이 사단도요,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을 해요. 시편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의 손을 탁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고 말할 말씀 아니냐? 뭐 십자가 가지고 골치 아프게 그러냐? 간단하게 이 표적을, 기적을 보여라.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쳐 따라올 거 아니냐? 이런 명예심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약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여기에 뭐 더 약해진다면서요? 네. 아직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나이가 들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2라운드도 사단이 완전 참패해버렸어. 이제 뭐든지 3세판이잖아요. 이 사단이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놓고 천하만국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사단이 거짓말의 압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만국 영광이, 이 영광 부귀가 다 내 건데 어째 사단과 하나님 건데. 이 원래 사단이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원래 귀신 들리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들은 사단하고 가까운가 봐. 그러니까 이 다 내 건데 내가 다 줄 수 있다. 조건이 하나 있다. 내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라. 사단이 보세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이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어라.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냐? 세상 섬기고 돈 섬기고 이거 섬겨라. 다 준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돈하고 돌고 돌아버립니다. 그것과 함께 나중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세요.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이 돈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어가지고요. 이게 전 사람들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돈 때문에 미치는 겁니다. 돈 이라면 뭐 부모도 안 보이잖아요. 자식 새끼도 안 보이는가 봐. 이 세상 나라의 사단이 지배한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런 만몬 우상이요. 오늘날 교회까지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때 사탄이 완전히 케오표를 당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었다고 했죠. 예수님이 보세요. 이 모든 사탄의 시험들을 뭘로요? 자신의 권위로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인용하셨나요? 구약 성경에 주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대로 붙잡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둬야 돼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5장 40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는 게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입니다. 이들이 구약을 읽을 때요,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탁 덮어서고는,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지. 오늘 이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집에 갈 때 손수건 꺼내가지고 아니면 큰 수건 가지고 한번 가리고 눈 가리고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큰일 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유대인들입니다.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구약에 대해서 출애굽기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첫 번째 십계명 돌판 깨뜨려 버렸고 하나님이 네가 다시 만들어서 새겨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 그때 40주 40날을 모세가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합니다. 특별한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십계명을 써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서 뭐요?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뭘 썼다고요? 수건을 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고 복음의 광채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으니까, 성막에 대한 놀라운 소개도문을 받았으니까,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과 교제잖아요. 그 복음을 진짜 체험했으니까 그 광채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오기를 무서워하니까요,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란 수건에 가려서 복음이 가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오시면 이 수건이 다 벗겨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 복음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제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에 나가 뿌리면 모든 소원이 다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있고 복음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주의 수건을 떡떡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구약성경 가운데 진짜 복음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요, 그리스도가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높이, 복음의 깊이, 복음의 넓이, 복음의 길이가 정말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진짜 누려야 돼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모세의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책이 5권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을 딱 열자마자 첫 5권의 책이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창세기, 그 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모세오경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라면 껍질 넘어갔습니다. 모세오경 이 5가지 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막 옷에다 써다니고 그걸 써가지고 손목에 붙여다니고 어떤 별난 친구는요 이마에다 붙여다니고 참 별나지요. 이렇게 막 그렇게 이 모세오경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오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는 소개합니다. 출애굽기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복음 놓친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 400년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언제 빠져나옵니까? 6월절 어린 양 피 뿌릴 때. 그렇죠? 그 6월절 어린 양 잡았어요. 그 피를 문서주 일방에 바르는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을 다 치는 그날. 이스라엘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 죽어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저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다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가정도 죽어야 돼요.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6월절 양을 준비해라. 그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인방에 발라라. 죽음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 그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가족 전체를 다 죽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때 뭘 보고요?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오버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1년 동안 시내산 앞에 머물게 하시죠. 그 바쁜 일정에 시내산 앞에 붙잡아 두시면서 뭘요?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시청과 교재입니다. 지금 성막 공부했잖아요. 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축복이다. 성막 공부에서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렸잖아요.
레위기서는 뭐라고요? 성막이 이제 다 짓고 난 다음 성막이 언제 완공되죠?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돼요. 그리고 50일을 더 하나님이 시내산 벽대를 붙잡아 두세요. 주시면 뭐 했느냐? 이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예배해라. 이렇게 피제사 5대 제사를 드리고 3대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서예요. 그 레위기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소개합니까? 속죄 양으로. 5가지 제사가 처음부터 피제사가 근본되잖아요. 그 속죄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속죄 양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처리하신 제사장으로. 그 다음 민수기에서는요, 40년 뺑뺑이 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소개해요? 반석으로. 물이 없어 막 할 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이 끼어지면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주님이 끼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반석으로 소개합니다. 신명기서에서는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생명의 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로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바로 이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거부했지 않냐. 회개라. 그래서 정리하십시다. 모세가 쓴 5가지 책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라고요?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딱 덮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칼에 있는 겁니다. 복음의 광채를 탁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벗겨내고 그리스도를 진짜 와라. 그리스도를 저로 발견해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답니다.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요. 내 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보혜사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세요. 깨닫게도 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요,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말은 무엇?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속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법적인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을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뭐하라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요를 내게 상속으로 물려주십시오. 하늘 보아의 창고를 열어서 내 사업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진짜 기도하세요.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를 상속자로 삼았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요, 어지간한 시험도 고난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 풍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인 렘넌트 성공시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하늘 보화를 열으셔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는 정말 이 땅 위에서 최고의 부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당대의 이 축복을 보게 하옵소서. 나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시대의 재벌들이 나올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성공시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차근차근 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표를 움직일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 환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약속했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너무 거창하니까 우리 후대에 맡기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할 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답니다. 전도이라니까요, 부담부터 팍 생기잖아요. 누구를 꼬셔올까? 어떤 친구를 꼬셔가 데리고 올까? 부담되잖아요. 그건 전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찾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마에 작정된 자 써놨으면 진짜 좋은데, 그러면 너 이리 와 이러면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도 진짜 기도하세요. 내 삶의 영역에 10분 내에 있는 사람, 늘 보는 사람이죠. 그 사람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탁 부딪혀요.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인간적 예수, 내 돈 때문에 도망갔지만 저 인간적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돼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적어보세요. 30분 이내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보는 사람이죠. 두서너 번. 그 사람 중에 진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마음에 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명단 한번 적어보세요. 1시간 내에 한 달에 한 서너 번,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달에 두서너 번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요, 얼굴과 명단 생각하면서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 맞습니까? 내 마음에 딱 부딪힌 사람이 있어요. 명단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열어놓고요, 지금부터 많으냐? 하루에 한 번 이상씩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시간표가 맞다면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전도 신방이요. 좀 고상한 말로 하면 기도로 하는 전도 캠프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정인된다고 했잖아요.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라.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명나누고 진짜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한 1년만 진심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성으로 황 목사님 원래 저런 말 하는데 그래 듣지 말고 지금 아는 사람은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실천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1년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단 매일 한 번씩. 목사님 너무 시간이 없는데요, 그럼 출석만 부르세요. 그것도 기도요. 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했잖아요. 이런 중요한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중요한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시며 우리의 모든 운명 사주팔자를 완전히 끝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축복의 길을 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응답의 길을 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 복음의 풍성함을,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으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은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명단을 적고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늘 기도하면서 복음 전할 최고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복음과 전도의 축복들을 가장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